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6일 주일입니다. 감산리 숙속교회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너무 기니까 오늘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16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담화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과 4장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타나오죠. 니고데모라는 분. 그리고 이제 이 4장으로 오면 또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인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좀 천시당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사는 그것도 여인, 남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존재감 없는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의 온전한 대화 상대로 선택이 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보면 그 개인에게 맞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분과의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죠.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국회의원 정도 이상이 되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랍비라고 불리는 아주 존경받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입지나 사회적인 입지가 탄탄한 분이죠. 예수님 그를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랍비라고 불리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고, 사회적인 여러 위치도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을 볼 수.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목마름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걸 봐서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런 고백 속에 보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에 있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갈증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가?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은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깨뜨려 보시고 바로 즉답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 그렇다. 네가 만약 위로부터, 네가 나를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위로부터 오는 그 근원에 대한 목마름을 네가 가졌다면, 너는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탄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을 알고자 하면 그 근원에서 태어나지지 않으면 그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인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있는 세계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모든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금 내가 눈 떠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하는 이 세계가 내가 여기서부터 난 것 같은 확실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그리고 죽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전부일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영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목마름을 안고 왔을 때 당신은 위로부터 오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지 않으면 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번역은 이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위로부터란 아노덴, 겐나떼 아노덴, 위로부터 탄생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란 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늙었는데 우리 부모님 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갔다가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10달을 기다려서 이렇게 태어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번 태어나는 주태로서 두 번째 그렇게 어머니한테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분은 이제 탄생이라는 개념을 육체적인 어떤 탄생이라는 것밖에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그게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탄생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탄생되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에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이제 푸뉴마입니다. 네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의 움직임이나 방향은 전혀 모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탄생도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을 듯 모를 듯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 육의 차원이 있다면 영의 차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차원,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새로운 탄생을 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세계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죠.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되어지지 않으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세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천국은 관념의 세계가 전혀 아닙니다. 죽으면 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이전에 살다가 죽어서 지금은 없어진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고 나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이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러 너에게 왔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셔서 가시나무 뜰기 앞에서 그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뼈는 이 땅에 다 썩어서 뼈까지 썩어서 먼지가 되어 다 없어졌는데 그럼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 그럼 그 차원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세계의 실존을 우리에게 오셔 증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부활하실 때 그 몸이 놀랍게도 영적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똘똘똘 묶어놓은 그 붕대 속에서 쏙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장애가 그를 가로막을 수 없고 시간이나 공간이 그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몸으로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고자 하시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차원이 우리의 이 4차원을 넘어 존재하시는 거죠. 4차원을 포함해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포함된 이 세계를 포함한 소위 말해서 고차원의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는 개념 또 우리가 어디서 오느냐는 근원에 대한 질문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세계를 봅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감명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내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그 순간을 겪은 사람들은 이전의 순간과는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점점 내가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록 내가 지식이 일천할지라도 그 세계에 대한 내 영혼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던 게 싫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뭔가 영원한 것을 계속 내가 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들은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바라보고 싶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두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보면 이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할 만도 하죠. 그분에게서 제일 다른 건 다 있는데 근원에 대한 이 의문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때 결국 그래도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여러 종파들의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성경을 보는 의견이 달랐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영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이 천국이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지. 그리고 죽고 나면은 없는 거야.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영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가졌던 이 확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가 존재한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의 세계로 네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키가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난 이 여인은 이분하고는 조금 질문이 달라요. 이분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한 분의 지위도 높고 한 사람은 지위도 높고 모든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이야. 근데 한 분은 보면 완전 대각선 방향으로 지위도 낮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재감도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은 엄청 높은 사람, 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대각선에 서 있는 사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그 영혼에는 끊임없는 배고픔과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가난함이 뼈속 깊이 박혀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사회에 요즘도 가난한 가족도 없고 가난한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남자는 조금 덜해. 그래서 요즘 보면은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보면 너무 참 외로워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외로워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행을 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려면 중간 지방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온 건데, 히브리 쇼므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쇼므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사마리아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쇼므론입니다. 쇼므론. 이 쇼므론이라는 말은 망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왔는데, 이 자체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옛날에는 유명한 전쟁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그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고지를 점령하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밑에서 내려오거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가 올 때 늘 거기서 충돌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이래 오면 이쪽 군대에 끌려가고, 저 군대가 오면 저쪽 군대에 끌려가고, 충돌하면서 남자는 별로 남아남지 않을 정도로 실을 말려놓은, 정말 곳곳에 막 그 전투가 일어나면서 병사들이 몰살한 그런 전쟁터가 곳곳에 있어요. 골짜기마다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돼지 귀신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거나, 또 광야에서 그 무덤에서 막 부르짖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지역이죠. 참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망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쇼므론 지역에 사는 수가라는 지역인데, 수가라는 성 이름 자체는 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거는 쉬카르라는, 이것도 역시 히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가라는 말은 쉬카르 해서 쉐카르라고 말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술을 잔뜩 마신다, 흠뻑 취하다,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제 잔치를 벌일 때 하는 말인데, 야곱이 그 형들을 애굽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애굽 형들과 함께 형제들 모아놓고 이제 그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 함께 모여서 잔치할 때 표현된 말이 이 말입니다. 실컷 마시다, 만취하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태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잔치를 풍성하게 벌이는 의미로서 그런 의미의 이제 만취, 실컷 마심, 이런 의미를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 좀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독특한 이름을 가진 쉐카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조그만 이제 촌락에 살고 있는 여인이 물 기르러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로 나왔어요. 그것도 막 제6시라 그런 걸 보면 요새 말로 하면 12시죠. 12시쯤에 나왔는데, 보통 이런 이제 사막 지형 이런 데는 12시엔 사람들이 12시 한 11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다닙니다.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래서 굳이 하자면 아침에 일찍 오거나 좀 해지고 한 서너 시 이후에 물길로 오든지 이렇게 주로 많이 하지, 이때는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죠. 근데 제일 햇빛이 뜨거운 이 시간에 살짝 나왔다, 이 말은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하셨듯이 우물에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이 여인이 나오기를, 누군가가 나와서 물떠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뚜레박을 거기에 두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자기 뚜레박 들고 와서 아마 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 권하여, 행로에 권하여,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수고하고 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그래서 정말 힘이 다 떨어져서 지쳐서 처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계신 이 상태. 예수님이 이 상태에 우물 곁에 앉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셨구나. 우리의 이 피곤함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고단함 속으로 직접 그 몸을 이끌고 들어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똑같은 슬픔의 사람이 우리 곁에서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분이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곁에 동일한 피로와 외로움과 고단함과 지침을 안고 목마름을 안고 우리 곁에 와서 앉아 계신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분도 목마르시고 그분도 고단하시고 지치셔서 내 곁에 앉아 계셔 주시는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마실 것 좀 주시겠소?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 고로 너는 물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나를 소생시킬 수 있고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고 고로 너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하는데 신세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청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의 물은 나에게 소중하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다. 그걸 보여주시는 어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당신을 낮추시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물을 얻어먹는 존재이고 당신은 나에게 물을 주는 존재로서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대화로 이렇게 봐서는 그러나 그 물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어떤 물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연약한 물일 뿐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인이 예수님 물 좀 달라 할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물 걸을 길을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또 엄청 깊습니다. 두레박도 없이 우물도 없이 두레박도 없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한 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의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물을 줬는지는 여기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주시겠소 하고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시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같이 천한 것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죠. 나를 이렇게 우대하십니까? 사람 대접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지금 그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네가 이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명의 물을 그대에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좀 느닷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두 번째, 그대 앞에 서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굉장히 예수님은 직접적인 이 어법을 쓰시는 거죠.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 중 두 가지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대는 이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선물을 그대에게 주었을 것이다. 근데 그 선물을 보면,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계시고, 수레박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 물이 깊은데, 제가 설령 당신에게 요구한다 한들, 당신이 나에게 물 주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고, 물은 내가 기를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드린 이거 외에 아마 이 물을 떠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모금 마시시고, 그리고 이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너에게 얻어마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어법은 그래, 자네가 나에게 물을, 육신을 적시는 이 물을 주었으니 고맙소.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대에게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물을 내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생수라는 말을, 생명의 물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독특하게 다른 물이 여기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니고데모의 대화와 우리가 오버랩 되는 거죠. 니고데모를 얘기한 주님이 새로운 탄생, 위로부터의 탄생을 이야기하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인은 또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대가 말하는 이 물은,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아무리 마셔야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물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요 말을 이제 원문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받는 이의 심령, 내가 주는 그 물은 받는 이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한번 마셨다 하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물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물이 도대체 어딨나? 그런데 이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물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속에서 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물이 들어가면 너희 속에서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샘에서 뭘 솟쳐냅니까? 샘은 물을 솟쳐내는 물터가 되는 거죠. 물의 근원을 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물의 근원입니다. 이게 이제 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의 물이 분출되는 물의 근원지를 페게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의 근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셨다는 바는 이거죠. 그 물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된다. 솟구쳐내는 게 뭔가 하면, 솟구쳐내는 이 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조엔 아이오니온, 이 말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물이 막 솟아나는 줄 알았더니 그 물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바로 물이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 막 분출되어 올라오는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을 솟구쳐내는, 그것이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되어서 너희 속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위로부터의 탄생,
성령으로부터의 탄생이라는 이 개념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 된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을 때 새로운 탄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오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셨더니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생을 솟구쳐내는 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솟구쳐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생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4차원 속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 제한된 공간 속에 살지만 내 영혼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바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람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을 쓴 분이 고백하는 것도 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이 성령을 모시고 났더니 내 속에 나오는 이 기쁨이 어떠한지, 세상이 옛날에 주던 그런 거하고는 게임도 안 돼. 이건 비교도 안 돼. 옛날에 세상에서 내가 내 영혼의 공고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리저리 어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뭐도 가져보고 온갖 성취도 해보고 해도 목마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분출시키시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이 다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드디어 이분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해서 굴복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 말고 다른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짜 물을,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가짜 물을 그 여인으로부터 제거해내야 진짜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느닷없이 남편을 지목하시고, 남편이 바로 이 여인이 의지하던 세상의 물입니다. 그 영혼의 유일한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 남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을 언급하신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내가 기대했던 거 하나도 못 해줍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 남편이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목마름만 줄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또 다른 어떤 남편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 기댈 때를 찾고 있는 여인의 이 가련함 속에 그 깊은 목마름을 보신 거죠. 그것이 네가 가진 H2O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네가 가진 그 영혼의 욕구, 그 목마름, 그것이야말로 너를 괴롭히는 욕구가 아니냐, 목마름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이건 이제 신령과 진정, 우리가 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23절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걸
이대로 그냥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그냥 내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예배하면 된다, 이런 뜻이다. 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신령으로 번역한 거는 다른 데는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도 여기만큼 또 신령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려면 똑같이 하든지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진정으로 이렇게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신령으로 해놓는 게 이게 뭔지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원문에는 그냥 엔 퍼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거는 퍼뉴마티는 퍼뉴마로서 이런 예배하는 퍼뉴마, 예배의 수단으로서 퍼뉴마입니다.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걸 그냥 퍼뉴마라고 하면 영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는 지금은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물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영생을 솟구쳐내는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분명히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가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석은 아까지 말씀한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진실을 담아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 해석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의 진정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진정을 담아 성령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 진실된 예배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는 물, 이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이 예배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프뉴마 호 데오스, 하나님은 The God is 프뉴마, 하나님은 영이시다, 프뉴마이시다. 그래서 프로스퀴눈 타스 아우톤,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엔 프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퀴네인, 엔 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통제하에서 말이죠. 성령의 통제와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알레데이아, 진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을 영접해 드렸을 때 우리는 진실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 프로스퀴네인, 하여야만 한다, 예배 드려야만 한다, must, should,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여야만 한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진실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을 예배하는 것은 영의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영생을 솟구쳐내는 샘의 근원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놀래가지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는 그분,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솟구쳐내는 샘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손잡고 또한 한 주간 힘차게 보내시며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